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선포된 주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4장 17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결과를 알리는 전령이 실로에 이릅니다.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슬픔과 애도를 표할 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겉모습만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사실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는 98세의 나이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여 누구의 모습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마음이 떨려서 여호와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길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전쟁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성읍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는 그 전령이 성읍에 들어오면서 패배의 소식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는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하며 심히 불안해합니다. 그때 전령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이르러 전쟁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엘리에게 간 것은 그때까지 엘리가 4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나라의 판결을 내리며 정치의 중심에서 지도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전령은 이스라엘의 패배와 큰 살육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과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넘어져 목이 부러진 것은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인데 그가 넘어진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찌감치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시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시며 엘리 집에 대한 저주를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저주의 핵심은 두 아들이 죽는 것만 아니라 엘리 집안에서 영구히 제사장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실현되는 표징을 보았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소식으로 더는 자기 집안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엘리 자신을 포함합니다. 그는 저주의 말씀이 자기 집안과 자기에게 덮친 것을 깨닫고는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여 정신을 잃고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반응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죄를 쌓아왔는지를 스스로 알기 때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 말씀은 예고한 대로 끝까지 이루어져서 엘리 집안에 출산된 자는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이미 성경에 선포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압니까? 엘리 집안의 비극은 엘리의 며느리가 죽는 일로 이어집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이 죽은 소식으로 충격을 받아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합니다. 옆에 있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달래며 아들을 낳았다고 말해도 관념하지 않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시아버지나 남편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을 생각하고는 이 이름으로 아이를 부른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이가 태어나도 하나님의 괴가 없기에 제사장으로 세워질 일이 없다는 사실에
저주가 자기 아이에게 닥친 것을 깨닫고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어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무엘서가 다루려는 두 가지 주제, 곧 하나님의 임재와 왕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현실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며 하나님은 어떤 답을 준비해 놓으셨는지가 이후 이스라엘 역사의 진행이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마다 사람들은 눈앞의 필요를 해결하려 하고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영원하신 왕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 주님, 주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주는 이미 생명과 사망의 길을 알려주시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